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 2주 만에 이제 다시 성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 같이 야외에서 하나님 주신 좋은 자연에서 함께 교제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막 이제 세워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허락해 주신 아주 작은 선물과도 같은 시간이 지난주가 아니었나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함께 게임도 하고 또 웃고 즐기면서 정말 꾸미지 않은 그런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 몇몇 게임에 진심인 분들도 제가 볼 수 있었고요. 서로 더 잘 알고 이렇게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으로 질서 있게 또 올바르게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장 이제 고린도전서 2장 후반부를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자, 6절 말씀에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단어만 가지고 본다면 이 온전한 자는 완벽한 사람 또는 완전하게 성숙한 사람이라고 사전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고요. 이 단어 안에 분명히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로만 생각을 한다면 사실 이 6절 말씀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내가 성숙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 지혜를 알 수 있을 만큼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조차도 또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성인들조차도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완벽함, 성숙함보다는 좀 더 다른, 더 깊은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똑같은 단어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똑같은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서 뭔가를 요구를 했어요. 근데 그 요구 내용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너가 온전하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지금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요구한 무엇인가가 예수님 보시기에는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청년이 요구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청년의 요구사항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요구사항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들으시고 네가 온전하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지금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얻은 자, 영생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받은 영생을 가진 온전한 자를 바라보는 예수님과 이 청년의 시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청년이 바라보는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단어 그대로 완벽함, 성숙함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더 착한 일을 더 해야 합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기가 뭔가를 더 하고 열심히 해야지 자기가 완벽해져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 청년은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대답을 듣고 뭐라고 대답하시죠?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찌하여 네가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온전함이라는 기준은 바로 한 분뿐인 하나님이셨어요. 내 기준은, 나의 온전함, 완벽함의 기준은 하나님이신데 네가 정말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될 수 있어?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한번 가서 계명들을 다 지켜봐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그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완벽해지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너 힘으로는 이 계명들을 지킬 수 없고 너의 능력으로는 네가 완벽해지고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 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그 계명들을 부족함 없이 다 지켜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열심히 해왔습니다. 아직도 부족합니까? 내가 뭘 더 해야 됩니까? 스스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완벽해져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 그래? 너가 다 지켰어? 너가 스스로 다 할 수 있다고? 그래,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해봐라.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라라. 내가 원하는 완벽함의 기준은 여기까지인데 네가 이것까지 할 수 있겠어? 라고 지금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계속해서 내 힘으로 뭔가를 해서 완벽함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청년이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더 높은 것을 얘기하셨을 거예요. 계속 예수님은 이 청년이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실 때까지 계속 이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하며 돌아갔대요. 다른 것은 다 하겠는데 여기서 걸렸어요. 차마 이것은 못하겠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 완벽함이란 기준이 이렇게 높은 줄은
몰랐던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동안 다 해왔고 계명도 다 지켜왔고 자신이 생각할 땐 나는 꽤나 성숙한 사람이고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했을 것 같아요. 나이도 젊은데 재물도 많고 계명들도 열심히 지키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꽤 성숙하다, 꽤 완벽하다, 잘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신의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가진 많은 재물을 예수님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그 모습이 진짜 자기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에서는 꽤나 완벽하고 성숙했다라고 인정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는 도달할 수 없는 한없이 부족한 자기의 모습을 이 청년이 드디어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실수록 우리는 스스로 내가 더 성숙하고 남들보다 내가 더 거룩하다라고 믿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교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예배를 더 많이 드렸기 때문에,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봉사를 하고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이렇게 해왔던 것들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주고 온전하게 만들어준다고 믿고 있는 거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다니면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기도 해요. 정말 저분은 성숙해요. 저분은 거룩하신 분이야. 나를 칭찬해주기도 하고 높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우월하다라고 내가 믿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진짜 모습을 이렇게 한 번씩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사실은 내가 완벽하고 성숙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포기할 수 없었던 재물의 문제를 건드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내 안에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그 문제를 건드리시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겐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겐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부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서 내가 꽉 붙잡고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부분들, 이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여전히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는 영역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적해 주시고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실 때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그 드러난 자기의 모습을 보았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그냥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았으면 어떻게든 이 모습을 주님 앞에 들고 나가서 매달리면서 주님, 이 모습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막 처리해 달라고 울고불고 매달려야 되는데 그냥 근심만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안 되지. 가진 재물을 내가 다 팔 수는 없지. 이건 못 내려놔. 내 자녀 안 돼. 내 마음대로 내가 키울 거야. 절대 하나님 앞에 안 드려.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안 돼. 난 할 수 없어. 난 절대 이것만큼은 못 내려놔. 절대 이것만큼은 할 수 없어. 그 모습을 드러내 주시고 보여주셨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근심은 되고 마음은 신경 쓰이지만 해결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근심만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분들은 교회 오면 너무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자꾸 교회만 오면 말씀을 통해서 연약하고 부족한 이런 자신의 모습이 막 드러나고 하나님은 버리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나는 그 모습을 버리고 싶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러니 괴롭고 근심은 되니까 교회에 오기가 자꾸 싫은 거예요. 예배도 드리기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소수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여기서 자신의 그런 모습이 드러났을 때 정말 감사하게 이 근심함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한 심령이 되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런 모습이었다니. 아직도 내 안에 이렇게 포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니. 그 모습으로 괴로워하면서 이 모습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완벽해질 수도 없고 성숙해질 수도 없고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 돼서 주님 앞에 매달리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힘으로 완벽해질 수 없고 완전해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그때부터 이런 분들에게 진짜 완전하신 예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흠이 없는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오셔서 충만하게 역사하기 시작해요.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가 내려놓을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을 완전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충만하게 나를 다스리실 때 내가 내려놓을 수 있게 되어지고 포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온전한 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온전히 이 안에서 예수가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 그래서 나의 의와 나의 행함을 자랑하고 나의 완벽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완전함과 예수의 완벽함을 자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온전한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온전한 자였어요. 완벽하고 성숙한 자들은 아니었을지라도 그들은 연약하고 늘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그때마다 그들은 주님 앞에 왔고 주님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 안에서 역사해 주시고 그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의 완벽함과 하나님의 온전함을 그들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자는 아니었지만 그들은 온전한 자였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완벽한 자는 아닙니다. 성숙한 자들은 아니에요. 영적으로 남들보다 더 우월하지도 않고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신비로운 것들을 더 많이 알고 비밀을 많이 아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특별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완전하고 성숙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가 완전하다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믿는 자들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 영생을 얻고 온전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자체가 영생이고 온전함이라는 것을 믿고 아는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온전한 자들, 예수의 온전함을 알고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을 자신처럼 온전하다라고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보고 우리도 똑같이 온전하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 안에서 온전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온전한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지혜가 있어요. 이런 온전한 자들만 알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 7절 시작.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온전한 자들이 알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고요. 통치자들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영광을 위해 만세전에 정하신 이 지혜. 여러분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자들이 알 수 있는 유일한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부자 청년처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영생을 얻어보려고 하는 자들은 결단코 알 수 없는 지혜예요. 세상의 통치자들도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세상의 통치자들도 이 지혜를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 부자 청년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에서 위대한 자가 될 수도 있고 영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완벽하다, 성숙하다, 위대한 자라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도 있습니다. 통치자와 리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주인 대신 진짜 지혜, 예수 그리스도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9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에게는 예수라고 하는 지혜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들어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는 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갈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내 힘과 노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자녀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키워서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대학 보내고 이 땅의 통치자로, 리더로, 영웅으로 우리가 그렇게 키울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자로, 성숙한 자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어요.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길을 간다고 해도 세상은 뭐라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 마음이 근심되실 거예요. 말씀으로는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을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고 지적하시고 드러내시니 교회에 오면 말씀 들으면 괴롭고 근심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선택할 수 있어요. 부자 청년처럼 근심함은 있지만 이 근심함을 무시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원래대로 그냥 해왔던 대로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간다며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교회 와보니 신앙생활 오래 한 저 김집사도 그렇게 살아가더라. 이 집사도 그렇게 살아가더라. 나는 왜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서 여전히 계속 이대로 내가 주인 되는 삶을 근심은 되지만 그냥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선 그 길이 넓고 편하니까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면 완벽한 자라고 인정받기도 하고 통치자가 될 수도 있고 성숙하다고 존경받으며 인정받으며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감히 말하지만 예수라고 하는 지혜는 절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두 번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처럼 나는 예수와 그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나. 그래서 예수만 아는 지혜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 삶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자나 통치자가 되기보다는 연약한 자나 보잘것없는 자가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그 근심함을 무시하지 않고 이 근심함을 들고 나가 주님 앞에 해결받으며 예수로 채움받는 사람들은 예수를 아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좁은 길이고 쉽지 않은 길이지만 예수님이 온전하다라고 여겨주시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후자의 길을 가기 위해 선택받고 세움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 애쓰고 순종하는 교회가 바로 플래그십 처치예요. 어렵고 좁은 길이지만 함께 이 길을 걸어갈 때 예수의 온전함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14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바울이 여기서 10절부터 14절까지 성령의 존재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지혜, 온전한 자들이 알 수 있는 그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그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것들, 비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알게 해주십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 길을 좁은 길을 우리가 선택하며 갈 수가 있겠어요. 이 좁은 길을 선택하며 갈 수 있는 능력조차 우리 안에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후자의 길을 선택할 수 있을 때에는 이 길이 적어도 넓은 길보다 더 우리에게 좋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될 때, 믿음으로 신뢰하게 될 때, 이것이 실제가 될 때 우리는 주저없이 그 좁은 길을 선택하고 따라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가 더 중요하다고 믿는 가치를 따라 행동하고 선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 우리에게 이 길이 더 가치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게 하시고 그동안 세상에서 배웠던 경험이나 지식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차원의 지혜와 하늘의 은혜로 우리에게 확신과 신뢰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몇 달 전에 한 설교인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흔히
예수를 아는 사람들 중에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라는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양아들로 삼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 손양원 목사님 같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헌금하고 선교지에 보내고 자기 삶도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 보장된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평생을 올림픽을 위해서 준비하고 운동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날이 시합 날이 주일이라고 그 경기를 포기한 사람들. 그들은 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런 말도 안 되고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아니 굳이 왜 저렇게까지 해야 돼? 하는 선택들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너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해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광야 한복판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을까요? 왜 다윗은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섰을까요? 왜 다윗은 눈앞에 자기를 핍박하는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그냥 보내줬을까요? 왜 예수님은 천사들을 불러 로마의 병사들을 다 쓸어버리실 수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 선택을 하셨을까요? 세상의 상식과 사고방식으로는 당연히 이렇게 했었어야 될 선택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한 선택이 적어도 그들에게는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고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들에게 그 선택이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가치 있는 것을 알려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이것은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세상의 알량한 기준과 이 경험으로는 뭐가 더 가치 있는 길인지를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뭐가 더 중요한지, 뭐가 더 가치 있는 길인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알려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대요. 여기서 판단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시시비비를 가린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판단하다보다는 평가하다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은 아예 평가하다라고 번역을 하기도 해요. 신령한 자, 성령이 충만한 자는 어떤 일이 있어서, 이 평가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있어서 이거에 값어치를 매기는 것이 평가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일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가치 있고 값어치가 있는지를, 더 우선순위가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에 이해가 안 되어지고 말이 안 되고 어리석은 선택일지라 할지라도 신령한 자들은 그 선택을 평가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그 길이 값어치가 있다라고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똑같이 교회도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평가하려고 해요. 세상의 지혜로 보면, 논리로 보면 개척을 했는데 몇 명이 모이냐가 가장 큰 가치예요. 매달 매년 얼마나 성도가 늘었고 헌금이 얼마나 많이 모이냐가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는 지혜는 몇 명이 왔냐 이 수보다 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냐가 더 가치 있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몇 명이 오늘 예배에 참석했냐, 그래서 그 인원수를 세서 주보에 기록하고 오늘 헌금은 얼마 나왔냐, 헌금액을 계수해서 주보에 게시하고 이거에 목숨 거는 것보다 적어도 성령님은 제 안에 오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더 나를 죽이고 예수가 살아가는 삶을 나눴느냐, 이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심플 처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단순한 교회라는 책인데요. 미국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연구소에서 수년간 여러 미국 교회를 대상으로 연구하고 조사한 일들을 책으로 만든 내용이에요. 근데 그 책에서 건강한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를 비교하고 그 차이점을 이제 얘기하는데 그 중에 큰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 교회가 있는데요. A 교회는 어떤 일을 평가할 때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평가하고 판단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교회에 참석한 인원이 몇 명인가? 얼마나 많이 모였냐? 우리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 프로그램과 행사에 몇 명이 왔냐? 교인이 몇 명이 참여했냐? 더 많은 수를 모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얼마나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냐?
재정을 쓸 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가, 얼마나 더 적은 돈을 투자해서 더 많은 효과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느냐, 이런 세상의 가치관, 경제성, 효율성의 논리로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판단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잘 운영하니까 교회는 커지고 성장하고 잘 운영이 될 거예요. 이런 교회가 하나 있고요. 반면에 B 교회는 기준이 약간 달라요. 성령님께서 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주시는 부분에 더 포커스를 두고 교회를 운영을 합니다. 똑같이 사람 수를 세지만 얼마나 많이 모였냐를 세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몇 명인가, 여기에 더 포커스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인가. 만약 교회에서 행사와 프로그램을 하면 몇 명이 여기에 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행사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몇 명이 변화했는가, 몇 명이 성숙해졌는가를 더 중요한 가치로 보는 것입니다. 일을 진행을 할 때 효율성과 경제 논리로 하지 않고요, 명확하게 세운 비전과 가치에 따라서 재정을 흘려보냅니다. 결과를 볼 수 없어도 그것이 비전이라면,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돈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일처럼 보여도 그게 비전이라면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회 학교처럼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교회 학교가 비전이라면 거기에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더 건강했겠습니까? 당연히 B 교회가 더 건강했으면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대부분 조사한 건강한 교회들은 이렇게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따라 가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교회들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보았을 때는 교회가 크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작을 수도 있고 여러 부분에서 제대로 갖추어주지 않은 것이 많은 부족한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 교회는 굉장히 건강했고요. 그 안에 성도들은 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았고 똑같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육에 속한 자들은 분별할 수 없는 영에 속한 지혜,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하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가 다 한 마음으로 그 길을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사바나 교회도 저희가 가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이제 개척한 교회가 사바나까지 가서 돈을 써가면서 거기 가서 VBS를 도와주는 게 그걸 왜 해야 돼요? 우리 거나 잘하지. 참 어리석고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경제적으로도 효율성의 원리로, 경제성의 원리로 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은 다른 것보다 이것이 더 가치 있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땅에 복음을 들어야 될 어린 영혼들이 있는데 다른 교회의 사정들로 인해서 아무도 도움을 주지 못해서 그것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 사바나 교회가 우리도 우리 힘으로 VBS를 못하는데 왜 이번에 교회 개최한 우리 교회를 연결해 주셨을까? 우리는 그냥 우리 거나 잘하는, 우리 코가 석자인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우리 거나 잘하는 게 더 안정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 땅에도 복음을 들어야 될 어린 영혼들이 있고 우리가 몇 명이 가든 거기에 몇 명이 모이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 전파. 누군가 변화될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고요. 거기 가는 아이들도, 저희 교회 아이들도 분명히 배우는 것이 있고 또 은혜 받는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저에게 보여주시는 교회의 모습은 늘 이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99마리의 양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 기다리고 참고 섬기는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 99마리의 양이 한 마리 양을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요. 비상식적인 일인 것입니다. 심지어 목자가 그 양을 다 버려두고 한 마리 양을 찾겠다고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는 것은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성령님은 이것이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99마리가 그 시간에 뭔가를 하고 건설적인 일을 하고 효율적인 일을 해서 업적과 성취를 이루는 것보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 다 같이 99마리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거기서 기다리는 훈련을 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나 결과는 없을지라도 한 영혼을 위해 나머지 양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놓고 기다리는 훈련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가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 더 가치 있고 확신이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세상이 그 길이 아무리 어리석다고 우리를 뭐라고 해도 우리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은 누구도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그 길이 가장 완벽하고 선한 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1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6절 시작. 성령이 없는 자들은 예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가르치지 못하고 세상의 지혜를 가르칠 수밖에 없고 세상의 논리, 가치관, 효율성의 논리, 경제 논리 이런 세상의 방법을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육에 속한 자들은 육의 것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 똑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온전한 자, 지혜를 아는 자, 영에 속한 자, 신령한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자. 다 똑같은 뜻인데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를 아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갖고 예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자들,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과 완전함을 나타내는 자들, 그런 예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이고요. 세상에 알지 못하는 지혜를 갖고 세상은 선택하지 않는 더 값어치 있고 귀중한 길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우리 플래그십 처치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서로 끌어주며 밀어주며 좀 부족하고 어려울 때는 함께 격려하며 위로하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